역사상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이름이 있어요. 찰스 토마스 스터드, CT 스터드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7인으로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CT 스터드는 1860년생입니다. 영국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 교육을 잘 받고 또 운동을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크리켓 선수로서 19살에 팀의 주장이 되고 또 1880년 그가 20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꿈꾸던 우리 캠브리지 대학교의 아웃스탠딩 크리켓터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마 CT 스터드가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했다면 그는 우리가 간혹 TV를 보면은 이렇게 막 스포츠 레전드 해가지고 탁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그런 이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렇게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선교사의 길로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CT 스터드가 16살 때였어요. 자신의 집에 한 설교자가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사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쭉 하다가 목사님께서 물어봐요. 그 대화 내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스터드, 너는 예수님을 믿니? 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닌데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마음에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권하게 되고 우리 스터드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CT 스터드가 나중에 선교사님이 되어서 자신의 이 과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backslidden, 뒤로 미끄러진 상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똑같은 상태, 과거로 회개해버린 그런 상태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던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고 완전히 회심시키십니다. 우리 D.L.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터드가 거기 참석을 합니다. 그곳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저널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기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이 기쁨이 사실 언제 와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찾아와야 되는데 그때는요 영접했지만 백슬리든이었어요. 완전히 회심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이요 커다란 은혜로 결단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구원의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계시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해서 중국에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가 25살 때였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많은 이 유산이요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중국 선교사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뭐 누리면서 산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합법하게 정당하게 주어진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생각지도 못한 결단합니다. 우리 스터드가 이런 말씀을 남겨요.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자신의 유산이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 개의 큰 체크를요 당시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던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 그리고 또 무디 목사님께 보내게 돼요. 그런데 아직도 유산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두 다 헌금해 버리게 됩니다. 체크를 다 보내고 나서 유산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저널에 그가 기쁨 가운데 남긴 글이 있습니다. Funds are low, 할렐루야. 드디어 유산이 주님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CT 스터드가 인도로 발걸음 옮깁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은혜가 돼요. 인도가 어디냐면 그의 아버지가 인도에서요 비즈니스에서 커다란 돈을 법니다. 자신의 풍족한 삶의 원천지예요. 그곳에 지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아프리카 콩고로 가 사역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그 콩고 땅에 가서 열심히 자신의 삶의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시티 스터드가 믿는 예수님이 저희가 믿는 예수님과 같은 분 맞습니까? 혹시 저희는요, 아직도 바라보는 관점과 가는 길이 전혀 다르지 않으세요? 우리 스터드가 말했던 백슬리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한 길을 가고 옛 모습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면 저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뻔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뻔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저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슬리든이었는데 우리만 크리스찬이었지만 이제 막 복음 가운데 믿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결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길이 막 펼쳐질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일이 그냥 여기저기 막 튀는 것 같고 어렵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길이 되는가, 하나님의 길이 왜 그렇게 다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의 이 세계로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요, 당시에 활동했던 이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던 시대가 굉장히 독특하고 사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본문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쭉 준비했는데 저희는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에요. 이 아합을 소개하는데 성경이요, 굉장히 어둡게 말합니다. 우리 16장 30절하고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2절,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이끌고 온 장변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다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이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를 준비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서 우리 디에셉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학자들은 이 엘리야의 등장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는요, 당시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폴 하우스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난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막아. 싹 난입한 겁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 스키너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Eagle like suddenness, 이따만한 독수리가 확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다 주목할 만한 그런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제사장 출신도 아닙니다. 유명한 것 뭐 출신도 아니고요, 유능한 사람 밑에서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무명의 사람,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단 동편이라고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위치가 정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 왜 쓰셨는가 말이에요. 1절 후반절에 엘리야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엘리야가 두 가지 표현 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 whom I stand, 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에요. 엘리야는요, 사회가 어둡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회복을 간구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쓰세요. 엘리야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선지자예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역대하 11장을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아주 신실한 우리 제사장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제사장들 다 해임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법도 다 바꾸고 우상을 세워요. 금송아지 세우고 이렇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북이스라엘을 떠납니다. 남유다로 다 내려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지금 70년 흘러 70년. 이 말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불모지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경건한 자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세대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반드시 준비시키고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고 이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3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1절만 이렇게 탁 읽어보면 나도 엘리야처럼 좀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냥 한 줄기 빛처럼 쫙 비치고 싶어요. 이 이민사회 가운데 나 혹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냐,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렇게 쓰임받고 난 후의 길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은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이제 막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서 숨어라. Turn and hide. 주님, 이제 막 무대 앞에 서가지고 주님 말씀 딱 한마디 전했는데 오히려 앞으로 막 더 내세워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 숨기십니까? 저 같으면요, 엘리야를요 동네 한복판에 딱 세워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내일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고 안 오지, 내일 모레도 안 올걸? 계속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거기 세워놓으면 여러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4절 보니까 그리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의 명에서 음식을 먹을 테니까 너는 거기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 시냇가 시냇물 마시라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까마귀는 뭐예요? 까마귀. 창세기의 까마귀, 성경에서 이 까마귀 부정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에서요, 이 땅이 말란 다음에 까마귀를 탁 내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진짜 아무리 세지만 동고동락한 시간이 있지 어떻게 나가서 안 돌아옵니까? 그냥 자기 살 길 찾았다고 확 나가버리는 그런 까마귀. 비둘기라고 얘기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까마귀라고 여기 개런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습성 나와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까마귀를 좀 더 찾아봤어요. 중동의 조류학을 좀 살펴보니까 까마귀가 크로우가 있고 레이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레이븐이라 돼 있는데 레이븐이 보통 크기가 더 커요. 그런데 이 중동은 그놈이에요. 까마귀나 레이븐이나 너무 더워가지고 크면 못 살아니까 다 조그매요. 그 작은 미물이 뭐 물어봐야 얼마나 무러울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영안이 밝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말이 바로 이해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고생이야. 넌 배고플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리 시냇가로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근데 5절을 보세요. 참 은혜가 되는 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필요한 질문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주님 언제부터 날라와요? 내일부터 오나요? 주님 몇 번 오는데요? 하루에 몇 시에 오죠? 메뉴는 어떻게 됩니까? 뭘 먹어야 되지? 이런 질문들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약속하신 분이 중요하지, 이런 메뉴가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엘리야는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6절을 보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 기적을 경험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3년만 이제 지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3년만 나는 잘 있으면 된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3년만 지내자. 하나님의 때가 끝나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7절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또 시내가 확 말라버립니다. 이것도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다 말라도 엘리야가 있는 곳은 안 말라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물 찾다가 그리 시냇가로 오게 되고, 왜 저기는 물이 안 마르지? 왔는데 우와, 까마귀들 확 날라가지고 막 떡과 고기를 막 떨어뜨려 줍니다. 우와, 이게 웬일이야, 이게 광야에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시네 하고 마음이 바뀔 것 같은데, 웬걸요?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저희 가운데 이 멘탈 붕괴 막 다 예상에 다 비껴나가요.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 마음이 확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필요한 건 없어지면요, 우리는 또 금방 의심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엘리야를 감추세요. 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같이 겪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바알에 대한 영적인 회의를 갖게 하십니다. 우리 그분들이 섬겼던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알은 죽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연단 주실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백성의 연단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철저히 감추시고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쁨이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티 스터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크리켓 할 수 있겠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부호의 아들로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전설적인 크리켓터라고 적혔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요, So what?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영안을 열고 보게 된 겁니다.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단은요, 엘리야 연단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허락될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의 유익이 있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엘리야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이요. 백성들이 진짜 안 돌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갈급하셨을까.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본인도 여러분 고난받고 있잖아요. 목마르거든요. 본인도 힘들거든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요. 좀 이따도 나누겠지만 우리 사르밧가브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요, 그냥 막 바알 선지자를 싸울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인한 모습인데 사르밧가브를 만났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같이 고생해봐서 아는 거죠. 이 두 가지 고난, 백성을 통한 고난과 또 신실하게 잘 따르는 어떤 이 주의 종의 이 엘리야를 통한 연단,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같이 힘드는데 동참해요. 어려운 사람 보면은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줘요. 그리고 같이 고난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한 깊은 통찰, 마음을 이렇게 싹 알아주고 섬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영혼 사랑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길이심을 믿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가 하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길. 다 말라버린 그리 시냇가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9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에 과부를 명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도 그냥 들어서 그렇지, 제가 엘리야였으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 사르밧 하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르밧이 굉장히 멉니다. 지도상으로 제가 이렇게 재봤어요. 자로 재봤더니 약 100마일이에요. 지금 물도 없는데 100마일을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시돈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엘리야로서는 치가 떨리는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그 장본인 아합 옆에서 권력에 그냥 이걸 막 조정하는 지금 그 사람 누굽니까? 이세벨이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지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그냥 심판을 확 내려라 그러면 하겠지만 그냥 거기 가서 살아라, 지내라. 아, 주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데요, 가난한 사람,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껏 가라는 곳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곳에 가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랑 같이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고생길 하나 마쳤어요. 문 딱 열어 어두워요. 그래도 주님 이 길만 가면 하나님, 저쪽에서 막 빛이 쫙 새어나옵니다. 그 문을 딱 열었는데 또 고생길이 또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나 주님 못 갑니다. 이런 영적인 투정을 부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렌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잘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는 설명이 잘 안 가. 왜 나를 시돈 사르밧으로 보내지? 물론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시돈 지역에 아무 말 없이 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디까지 추측 아닙니까? 오히려 성경은요, 뭐에 집중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것에 순종한 엘리야에 집중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돈 지역, 이 사르밧은요, very heart of Baalism,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사르밧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는가? 영적 전쟁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가난하고 천대만난 과부를 주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신학적 본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엘리야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반드시 그 길이 힘들어도, 잘 몰라도 반드시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전체적인 우리의 인생 봤을 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이 의와 이 계획을 봤을 때 내가 나를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계속 두시지?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지? 어떤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가장 선한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희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머리로 이해가는 것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을 뛰어넘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모든 좋은 길로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 하나님의 길은 기적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늘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또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정을 잘 아시고 기적의 길, 이 기도 응답의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어울리는 컨비네이션이에요.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어떻게 만나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조합으로,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르밧으로 가면은 그 과부에게 내가 명해서 너를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과부를 만나면 그 과부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1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나뭇가지 이렇게 줍고 있어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나뭇가지만 줍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100마일을 달려왔습니다. 막 숨차고 목말라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가면 먹을 거 있대, 마실 거 있대, 그러고 왔는데 딱 과부를 만났는데 먹을 것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성화가 잘 안 된 어떤 좀 그런 그렇게 연약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세벨이 사는 동네 왔더니만 다 똑같구만. 어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들어야지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야는요,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케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전혀 만날 수 없는 조합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와 선지 엘리야처럼 이게 본인들이 살아서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발걸음 옮기면 만나요. 소중한 교회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커스터머랑 주인 관계 정도, 이웃, 그러면 정말 가까운 거지만 이렇게 한 성도로서 만난 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조합이 있는 겁니다.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서로 잘 섬기고 돕는 거예요. 아마 한 분 한 분 나와가지고 마이크 주면서 삶의 어려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막 우리 24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 가운데 이 연단의 과정을 같이 통과하는 자로서 기적의 길을 만들어가라고 저희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기적을 만듭시다. 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적을 만듭시다. 네. 기적을 만드는 조합입니다. 네, 그죠? 네, 우리 11절을 보니까 이 과부한테 먼저 엘리야가 말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젠틀해요. 청하건대 플리즈, 떡 한 조각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을 먼저 달라고 했죠. 근데 이 떡 한 조각도 아니고 피스 오브 브레드를 달라고 해요. 피스, 작은 거 그거 하나만 좀 주세요. 엘리야가 왜 그럽니까? 엘리야 영안이 밝잖아요. 딱 과부 보면 분위기 확 느껴지는 거죠. 아, 좀 상태 안 좋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아무것도 안 주고 말도 안 걸고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섬기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조그만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일부 마치고 우리 점심이 떡인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죠? 떡을 이렇게 떡 드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작은 떡 한 조각만 달라 하니까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엘리야가 정말 목회자의 심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을요 조심스럽게 케어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말해요? 과부로서 부담을 확 낮춰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아줄 테니까 요만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나한테 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딱 했더니 과부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길죠. 12절이 굉장히 분량이 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과부가 참은 겁니다. 꼭 했는데 엘리야가 자꾸 먹을 거 달라니까 팍 터져 나온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단 말이에요. 이 통에 작은 가루 있고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랑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고 나는 확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확 터졌어 마음이. 여러분, 이 말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과부가 하나님 말씀 못 들은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못 본 것도 아닙니다. 다 보고 다 봤어요. 그렇지만 여력이 없는 여력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선지자에게 먹을 거 주라고 얘기한 거 나 아는데 삶에 너무 힘든 겁니다. 통에 그냥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있고 비는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들이랑 먹고 그냥 죽자. 우리가 엘리야라면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로 힘들면 내가 먹지 말지 뭐.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과부에게 그런 헌신의 부담을 주십니까? 과부씨 괜찮아요. 제가 안 먹을게요. 걱정 부담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여기 보면 잘 봐야 돼요. 엘리야가요 과부에게 고맙단 말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과부가 난 당신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땅에는 엘리야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 남은 거는요 가루 요만큼, 기름 요만큼이에요. 그거 한번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영혼이 살아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엘리야도 죽어요. 그 과부도 죽어요. 이거는 생사가 오가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아, 나 이렇게 힘든데 주님 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힘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확증이 든다면 힘든 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작은 조각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기적의 길은 그때야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 엘리야나 과부나 그냥 서로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기왕 기적을 주시려면은 어느 한쪽은 좀 그래도 조금 나아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과부가 좀 부유하든지, 아니 엘리야가 그냥 까마귀가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뭔가 좀 먹을 거라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 가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집중했을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했을 때 이 똑같은 단어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은요 그대로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다 부족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주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이에요. 우리 순회선교단 대표이신데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 초창기 때 순회선교단을 이제 세우시면서 막 모집을 했다 그래요. 선교사님들 오라, 뭐 누구든지 오라, 목마르거든 오라, 우리 같이 일하자, 뭐 이렇게 가지고 막 모았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설립 멤버들을 막 모고 있는데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에이, 그래도 뭐 조건 없이 모아도 막 모으다 보면 그래도 기타 칠 사람 있고 뭐 드럼 치고 그 안에는 그래도 좀 유능한 사람들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막 모았는데, 아이고 웬걸 다 모아놨더니 진짜 없는 사람들만 모였더래요. 기타도 없고 찬송가 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같이 퍽퍽하게 박수 치고 막 어떤 사람 엇박 치고 음치 있고, 이게 뭐가 안 되네. 밥을 같이 먹읍시다 했더니 밥 먹었더니 아무도 다 그냥 밥 젓가락하면서 선교사님 눈치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두려움 없이 가는 자들이 모였대요. 여러분 세상으로 봤을 땐 최악의 조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최상의 기적적인 조합이에요. 이거는 지금 순회 선교들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120여 넘는 선교사님들 가서 열심히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엘리야와 과부 가운데 절대 빈곤 속에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 붙들면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우리 13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be afraid. 마음의 경계를 풀어줘요. 또 네 말대로 하라. 과부의 마음 꺾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니까 어떻게 작은 케이크 하나는 만들어서 내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뭐라 합니까? 또다시 이 말씀 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가 올 때까지 먹을 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루와 기름은 어떻게 얻어요? 비가 내리고 씨 심은데 비가 내리고 이게 막 작물이 자라야지 이거 뭐 빻아서 가루가 만들고 짜가지고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세상의 방법, 그냥 그렇게 기적이 없어도 돼,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라고요? 그런 게 없어도 돼요. 그 원천의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탁 하니까 이 사르밧가부가 되게 마음이 확 녹았어요. 아무리 딱딱해도 영혼 케어하고 마음을 공감해주면 어떻게요?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 이 사르밧가부가 결국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길로 가게 됐어요. 두 분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수 믿는 저희 가운데 영적인 가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가 싹 사라질 것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길로 함께 가는 자들이 모여서 기적의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함께 십자가 들고 영혼 구원하며 영혼 사랑하는 그 비전 가운데 헌신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